오늘 수요 저녁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7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확실히 엄마는 강하네요, 그렇죠? 특송하는 내내 안고 찬양할 수 있네요. 소희가 정말 많이 컸네요. 이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잘 아는 말씀이시죠? 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로 사는 삶을 살았던, 그리고 기도로 사는 삶을 말했던 당시 사도 바울의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을 할 때의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기도로 살라.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말이죠.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는 우리는 존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신앙은 기도 생활이라 할 수가 있어요. 신앙은. 왜냐하면 신앙생활 가운데에는 예배도 있고 봉사도 있고 제자훈련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그리고 구역 예배도 있고 신도의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심에는.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없든지 일을 하든지 일을 하지 않든지 언제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혹시 이 기도를
예배 가운데 하나의 형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예전에는 내가 뜨겁게 기도했으나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다 소시적 기도원 다 가셔서 나무 붙잡고 나무 뽑을 때까지 기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는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만 이 자리를 떠나서는 세상 가운데에서는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이는 모두 온전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넓은 의미에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그리스도인은 기도함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깊어져요. 점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갈수록 신앙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이에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기도가 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기도가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자훈련도 성경 공부도 신앙을 성장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 없는 제자훈련은 없어요. 그렇죠? 제자훈련을 강조하면서 경건훈련표를 점검할 때 무엇을 점검합니까? 보통 대부분 성경과 기도생활 그리고 예배생활을 점검하게 되죠. 왜 제자훈련을 하나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합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삶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만 하면, 기도 생활을 온전하게 하기만 하면 모든 좋은 것들이 상 가운데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이 좀 평안해지고 기도해야지, 순서가 잘못되었어요. 무엇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어야만 내 삶 가운데에서 선한 것이, 내 삶 가운데에서 풍성한 것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아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즉, 무엇을 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근데 수식어가 또 붙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기도가 깊어지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기도가 깊어지면 저절로 열매를 맺고, 기도가 깊어지면 저절로 헌신하게 되고, 기도가 깊어지면 저절로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뭐라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어떠한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어떠한 헌신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어떠한 순종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은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 두 번째 의미는 일상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기도가 일상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주일에만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하셨던 외식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원어의 그 형은 무슨 형일까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그러니까 그냥 상황이 되면 기도하라. 아니, 너가 좀 노력을 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힘들어도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몸에 익을 때까지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기도가 일상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성경은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힘써야 할까요?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장소를 얻기 위해 힘쓰셔야 돼요. 하루 중 시간을 따로 떼어서 일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대답하실 때까지 안 넘어갈 겁니다. 하루 중 시간을 떼어서 기도한다? 그리고 어느 장소를 마련해 놓고 내가 기도한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시간이 나면, 여유가 생기면, 이 일만 끝내면 기도하겠다는 사람은 시간이 돼도 시간이 나도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을까요?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그런 사람은 고난이나 위기를 맞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그때에만 기도하게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히든카드로 주님을 사용할 때에만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은 바쁘거나 아니면 한가하거나 아니면 위기를 만났거나 아니면 위기를 만나지 않은 평안한 상태이거나 상관없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상관없이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이에요. 저도 눈만 뜨면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일은 내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야, 또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야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매일 매 순간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따로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그래도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기도는 일상에서 하는 기도예요. 일상에서. 교회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새벽 기도는 일상의 기도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새벽 예배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새벽 예배에 도전합시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번 저마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어떤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물을 드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루틴이 어떻게 되십니까? 다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세요. 그 침대나 아니면 그 누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루를 맡기시면서 기도하세요. 잠깐이면 돼요. 식사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운전하면서는요, 기도하세요. 길을 걸으면서는, 요즘 운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걸으면서 기도하세요. 일터에서 기도하시고,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에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순간에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왜 이렇게 반응했는지 그것을 놓고 그 순간에 기도하세요. 욕심이 생기면, 질투가 나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 속에 여러 가지 수많은 감정들이 복잡하게 벌어지게 되잖아요. 다양하게. 변화무쌍한 날씨처럼 내 안에 감정들이 변화무쌍합니다. 수많은 감정과 수많은 생각들이 모두 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감정과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설거지를 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죠? 샤워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일을 보면서는요? 집중에 대해서 안 됩니까? 운동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집에서 학교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를 타면 한 7분 정도 걸렸고, 걸으면 한 20분 정도 걸렸어요. 그 거리를 지나다닐 때 때로는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하도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내려가다가 내리막길에서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가다가 앞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하다가 길만 보고 가다가 앞에 딱 봤는데 차가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죠. 그러면은 앞 브레이크를 잘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한번 사고가 나가지고 자전거가 망가져서 한동안 걸어 다닌 적이 있었는데, 걸어 다닐 때 제가 그때는 기도인지 몰랐는데 그냥 지나다니면서 주일에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흥얼거리기도 했어요. 물론 뭐 가요도 불렀죠. 가요도 부르기도 하고 찬양도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뭐 그다지 꽃을 그 어린 나이에 좋아하지는 않았었는데 가을에 코스모스 핀 길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저도 무심코 나왔어요. 하나님, 너무 멋진데요? 되게 감성적이지 않았습니까? 감수성이 좀 풍부했죠. 그때만 지나다니면서.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과 제가 많이 대화를 했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다 일렀어요. 내 감정 다 일러 바쳤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일러 바쳤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다 하나님께 일러 바쳤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찬양하고 그냥 말하고 이런 것들, 대화가 기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과 기도했구나. 그때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구나. 너무 좋았던 나머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를 들어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몰랐거든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너무 좋아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그래? 분명히 네가 말했어 하고 고3 때 기억나게 하셔서 저를 한신대 신학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일상의 기도예요. 일상의 기도. 제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기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기도하면서도
왜 일터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거겠죠. 그러나 잘못된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다 계세요. 어디에나 계세요.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온 세상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경험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것을 몸에 익을 때까지 훈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훈련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라.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옆에 두는 삶이 아니라 어디예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중심에 두는 삶을 말해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잠언 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범사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 모든 일에, 매 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주장과 내 고집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완전히 순종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소견에 옳은 대로 해. 세상의 방식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결코 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정말 합리적으로 사는 것이고 효율적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러한 말들이 무수히 넘쳐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네가 주인이야.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해. 왜 남을 신경 써?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너무 미련한 보이는데? 왜 너 이 주장을 하지 못해? 너에게 주어진 삶이 아니야? 어리석어 보이는데?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는데?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기도하지 않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 중심이 아닌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게 되면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내 자아가 그리고 나의 고집이 내 계획이 내가 다 앞서기 시작해요. 나 중심의 생활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날마다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내 삶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기도 외에는 답이 없음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 지극히 작음을 안다는 거예요. 풀릴 것 같은데 실타래가 이렇게 하면 풀릴 것 같아서 만지면 어떻게 해요? 더 꼬여요. 어라? 이건 내가 전에 풀었던 문제인데 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과는, 과정은 계속 꼬여요. 이게 뭐 관계의 문제이든 재정의 문제이든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많은 문제, 그 문제가 내 경험을 의지하기 시작하게 되면, 나 중심으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꼬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시작부터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맡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누굽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던 누구예요? 다윗.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죠. 어느 날은 이러한 사람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어떠한 사람이 생각나서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되면 꼭 필요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누군가를 만난다면 꼭 필요한 말을 하거나 듣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섭리에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은 곧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란, 따라합시다.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간 것 같은데 내가 간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나중에 내가 말한 것 같은데 내가 말한 것이 아닌 줄 알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줄 기도하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왜 하나요? 단기 선교를 왜 지원하셨나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와 무엇이 중요하냐면 성경 통독이 매우 중요해요. 성경 통독.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기도가 더 강력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다스리시고 또 나를 온전하게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으시려면 성경을 평상시에 잘 읽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려고 하는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매 때마다 들려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는 기도다. 예전에 모 프로그램에 나는 가수다 이런 게 아니죠. 뭐예요? 나는 기도다. 고난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해요. 고난.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바쁘고 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를 산 가운데 초청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앞에 닥친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간단히 해결되는 것임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혹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을 빼앗긴 힘든 일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원해요. 마음이 분주해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바빠서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생각을 집중하면 고난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쏟으면 고난이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 쉬지 않고 해야 한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 안에서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고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왜 고통스러운가요? 내 생각대로 그 일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모든 문제를 기도함으로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보다 인생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해 주세요. 그런 점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시키는 훈련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이 자리를 나서는 순간 적용하셔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서 기도하는 영이 가능하게 하시는데 기도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쉬지 않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이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의 심령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원하십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영혼은 그래서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와 같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포도나무에 접붙여지지 않아서 죽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자라면 무엇이 자란다고 했죠? 신앙이 자란다고 했죠. 기도가 변하면 무엇이 변할까요? 신앙이 변화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자라고 있습니까? 모든 일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명 있는 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심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무엇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 순서가 무엇이 먼저인지 아시겠죠? 범사에 감사하려면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9편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자신을 고백했죠. 나는 뭐라고요? 기도할 뿐이라. 이게 절망적인 메시지인 것 같습니까? 절망적인 고백인 것 같습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건 최선의 고백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기도할 뿐이라.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기도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습니다. 나는 기도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는 기도다 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오늘 말씀을 통해 쉬지 않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기도하는 삶 위에,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